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 말씀,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예, 오늘 11절 말씀 보면 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쉬게 해주겠다. 쉼, 안식, 평화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 쉼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쉼만을 주로 생각해 왔습니다. 영적인 구원, 영적인 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걸 넘어서서 여기 안식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선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몸도 제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피난처를 마련하고 그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몸도 그 아픔, 통증, 질병에서부터 쉼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정말 약한 것들, 병든 것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것들 많이도 치유하셨습니다. 그 치유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마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은 어느 교회고 어느 시대고 왜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게 됐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나, 아마 굉장한 프로테지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육체의 고통 때문에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그 경험, 그 치유의 체험,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을걸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이 치유를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교회가 힘이 없어요. 교리, 신조 이것만 가르쳐가지고는 교회가 아무런 맥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병든 내 육체에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정말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제 대표적인 사람이 접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얼마나 그렇게 아팠는지 몰라요. 안 아픈 날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저 가까이에서 관찰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쉼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쉼과 안식을 포함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이 병약한 사람들이 있어서 힘들어할 때는 참 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도록 한번 좀 권해 보시기를 바라고, 오히려 그 육신적인 연약함과 질고 때문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쉼과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 보면은 내 안식에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안식에는 우리의 이 신체적인 육체적인 쉼과 안식, 건강, 평안함 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 이 심령, 영혼의 쉼과 안식도 다 포함합니다. 그동안 쉴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제대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도움을 빌려서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동안 내 마음이 누려보지 못했던 평안을 누릴 겁니다. 내 심령과 영혼이 이게 쉼이구나, 이게 안식이구나, 이게 평화구나, 이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내 안식. 그리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나도 있고 뭐 내 배우자도 있고 부모 형제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뭐 다 이제 이렇게 있는데, 손자 손녀들도 있고, 이 가족 전체가 오늘 낮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이 나의 장막집이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 가정에도 쉼과 안식이 이제 자리하게 될 겁니다. 이게 가정에 참된 평화구나, 행복이구나, 기쁨이구나, 이걸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이제 이 한국의 복음이 전해진 지가 역사가 얼마 안 됐어요. 뭐 유교나 불교에 비해서 지금 139년 차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몰라가지고 막 이 교리, 신조 가지고 막 얼마나 싸웠는가, 싸우다 보니까 이제 교단 숫자만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고, 지금까지도 보면 그 좀 부정적인 그 영향 탓인지 교회 안에서도 막 무슨 뭐 이렇게 좌파 우파가 있는 것처럼 막 그래가지고 늘 갈등하고 막 너무 소란스럽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저는 뭐 교회는 그렇게 싸우는 곳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속에 들어가면, 제가 목회해 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갈등이 아니고 다툼이 아니고 싸움이 아니고 소송이 아니고 쉼과 안식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되죠. 사실은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죠? 그냥 아들 하나 키워가지고 이 장가 보내는 게 이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좀 쉬기도 하고 보니까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또 점심을 이렇게 대접했어요. 너무 고맙죠.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한 분은 이제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내가 출산을 해가지고 100일을 맞이했다고 그거 누가 얘기를 했겠어요? 그냥 우러났겠죠. 감동하심을 받고 뭐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우리 새로 태어난 아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참 얼마나 예쁜 마음이에요. 이런 곳에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점심을 대접한 분들이나 떡을 만들어서 아기 100일 됐다고 대접하는 새신자나 이런 마음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막 심하게 다투고 싸우고 막 소송하고 막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지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선배들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교회 중에 신사참배를 끝까지 침례교단처럼 반대하다가 순교한 교단도 있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신 분들은 뭐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개인 양심, 신앙 양심에 맡긴다 이렇게 해서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어요. 예. 근데 해방이 됐잖아요, 갑작스럽게.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막 순교하고 감옥 갔다 온 사람들하고 신사참배는 국민은혜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하고 막 심하게 다투게 된 거예요. 교단이 갈라지고 막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우리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없다 막 이래가지고. 6.25 전쟁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기장 측 한국신학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 한반도 안에 살고 있던 같은 동족이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하면서 신학을 정립해 가야 된다. 또 어떤 교단은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이 현실 정치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포용하면서 가야 되는 거다.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고 침례교회처럼 침례교회는 너무나 로마 카톨릭 때부터 그 이전부터 이 교권과 이 세속 정권이 딱 결탁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세월을 너무 지긋지긋하게 보내왔어요. 때로는 뭐 교황의 권한이 우위냐 세속 황제의 권한이 우위냐 아주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십자가 그 전쟁까지 포함해가지고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그 역사적인 성찰과 반성에 의해서 그냥 세속 정부는 세속 정부대로 있고 주님의 교회는 교회대로 서로 독립을 인정하고 우리가 세속 권력이 교회에 간섭해서도 안 되고 또 교회가 정치하려고 막 너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달라. 그래서 이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세운 나라가 미국을 중심으로 청교도들부터 침례교회들은 뭐 죽도 밥도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너무 깊은 성찰을 해가지고 우리가 결탁하게 되면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 절대 부패하는 것처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봉사할 때 열심히 봉사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교회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세속 권력은 세속 권력의 정권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지금 그래 우리가 그 이제 역사적인 그런 참 아픈 지난날의 역사 때문에 우리 교단들이 이렇게 많이 나눠졌고 그걸 지켜본 이제 뭐
죄송해요. 장로님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교회 안에도 니파 네파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해서 주변에도 보면은 막 소송하고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니고 여기 안식입니다. 내 안식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어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제대로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한 몸, 한 지체로서 쉼과 안식과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구약 성경도 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는 그게 유다 백성들이 됐든 이스라엘 국가가 됐든 하나님이 그들에게 쉼과 안식과 평화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식. 자,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무언가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우리 가족으로 만났든 교회의 지체로 만났든 한 동족으로 만났든 계속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소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건수만 생기면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늘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 11절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쉼과 안식과 평화가 없어요. 누구든지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저주죠.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민교회도 벌써 이제 이렇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몇 년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36년 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무슨 당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한민교회가 그런 날이 오면 그건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날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내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내 몸뚱이부터 시작해서 세포 하나까지, 내 마음과 심령과 영혼까지, 내 모든 인간관계까지, 온 가족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나아가서는 내가 속한 국가와 민족사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안식이에요. 쉼과 안식과 평화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 안식에,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돼가지고서도. 아니, 심지어 하나님이 이제 그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애굽에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도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8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나 아브라함 자손이다. 나 이스라엘 백성이다. 유다 백성이다. 나 레위 지파 사람이다. 나 제사장이다. 나 장로다. 이거 안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돼. 예.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무리바에서 르비딤 무리바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광야 이 마사에서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면 불평 끝이 없죠. 나중에는 이 책임을 우리는 꼭 물어야 된다. 모세한테 아론한테 꼭 물어야 된다. 저것들 제거해버리고 다시 우리 수자원이 막 넘쳐나는 이집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이게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리비딤으로 신광야로 이렇게 잘못 인도하셨나?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 우리가 이게 비록 가데스지만은 이게 리비딤 광야지만은 하나님은 실수 없으시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기서 무슨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실까? 그런 소망 중에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사랑하고 잘 아껴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옳거니 이제야말로 드디어 모세를 아론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라도 한 듯이 막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눈에는 완악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완악한 마음이에요. 자,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이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을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 가는가, 하나님과 거리를 딱 두고 늘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맞아? 이거 계속 시험하고 계속 조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형사라도 되는 것처럼, 형사 반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검사라도 되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을 조사해요. 이게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40년 시간을 그렇게 다 허비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40년이 짧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잖아요. 어린아기 시절 빼고 성년이 돼가지고 40년 하면은 인생 전부죠. 회갑 지나면 다 노인이니까 50노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까운 시간을 10절 말씀 보겠어요. 내가 이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어떻게 된 백성이라고요? 미혹된 백성이에요. 이미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거짓의 영, 살인의 영에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죠. 전혀 몰라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예. 마음은 완악할 대로 완악해지고 막 대적하고 하나님조차 시험하고 계속 조사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맞아? 막 이렇게. 원래 그 반석에서는 물이 나왔던 거 아니야? 모세의 지팡이가 아주 효험이 대단해가지고 아주 기술적으로 내리쳐서 그래서 물이 솟구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물을 낸 거 맞아? 계속 시험하고 조사하다가 40년 세월을 다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낮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현존 속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내 안식, 그 쉼과 안식과 평화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 참 중요한데. 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죽고 나서 단순히 영의 구원, 영의 안식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내 몸뚱이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부터 시작해서 내 심령과 영혼과 내 모든 인간관계와 가족들과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내 국가와 민족사회까지 주님의 참 평화가 깃들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런 진정한 축복의 평화의 미래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 오늘 시편 95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시편 95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내가 출애굽을 했다. 내가 레위 지파다.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고라 자손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 주님이 나를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셨다면 이 출애굽의 신비한 경험을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악한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 악령과 귀신들과 죄와 사망의 흑암에서부터 나를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근데 잘못하면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 죄사함 받았다고. 예. 그럼 죄사함 받았으면 죄사함 받은 사람답게 이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쉼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거는 없어요. 그냥 계속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말하고 닳도록.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예, 주님의 보호 속에 들어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진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은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주일 낮 예배가 됐든 저녁 예배가 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1절 나오잖아요. 1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나? 오늘 그 찬양단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참모팀도 마찬가지. 예. 기도도 그렇게 경건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아요. 간절해. 이거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누가 새신자한테 당신 떡에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했겠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예. 그러니까 진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은 나를
출애굽보다 더한 그런 모든 지난날의 죄와 사망과 흑암의 권세에서 악한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고 싶어요. 고맙다고. 그게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을 베푸신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맙다고 외치고 싶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새롭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말씀드리고 싶어. 못 견디겠어요. 다시 1절 말씀 읽어요. 이런 뜨거운 감동이 막 용트림을 하는 거죠.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기다려요. 예배 시간. 자, 우리 1절 같이 읽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할렐루야.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막 외치고 싶은 거예요.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의 찬미죠. 여기 나오네요. 2절에. 2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온통 초미의 관심사가 어떻게 이 좋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까? 예수님까지 보내셔가지고 나를 아버지 가까이로 이끌어 주신 이 은혜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미하고 찬양할까? 이 생각. 왜냐하면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분이 안 계셔요. 3절에 나와요. 우리가 왜 이 하나님한테 그냥 쏙 빠질 수밖에 없나? 그 얘기가 이제 3절에 나와요. 3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종교와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신들의 가장 크신 왕이셔요. 천군 천사들을 호령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 거예요. 나를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이런 크신 왕이, 모든 신들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 같은 작은 피조물을 알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 칭찬 한마디 하면은 막 학교 다닐 때는 막 그냥 발이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조그마한 학교에 선생님이 그렇게 한 말씀 하셔도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자, 이분의 주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4절에 나와요. 이분은 최고의 통치권자이신데 이분은 무엇을 소유하고 계시며 어떤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지 4절에 나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분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분의 것이로다. 히말라야가 있다고 하면 히말라야가 뭐 얼마나 최고봉이 높아요. 그 산맥의 힘이 뭐 어마어마하죠. 이거 다 그분의 손안에 있어요.
자, 5대 양이 다 누구의 것인가? 5절에 나옵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처음부터 만드셨고, 돈 주고 그분이 사신 게 아니고 원래 만드신, 그리고 다스리시는, 소유하고 계시는 그분의 것이에요.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다 원래부터 그분이 만드셨어요. 다 그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 바다가 됐든 육지가 됐든 산이 됐든 백두산이든 뭐 한라산이든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부자죠. 우주 끝까지 사실은 다 하나님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 당신 가까이로 나를 이끄신다는 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우친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목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매모호한 그런 관계로 그냥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죽은 것은 죽은 것이에요.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겠어요.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가까이에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뭐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뭐 자기 조상들이 했던 짓, 그건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본 자세가 뭔지 거기 잘 나와 있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상은 없으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냥 저절로 경배 드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무릎을 꿇라? 주님이 명령하시면은 그대로 순종할,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된 마음으로 주님의 분부를 받들 준비가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나 주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실까? 사명을 맡기실까? 얼마든지 당신은 선택해서 쓸 사람들이 많은데 천군 천사들도 셀 수도 없는데 언젠가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에게 이런 임무 사명을 맡겨주시겠지. 그걸 위해서 무릎 꿇고 기다리는 자세예요. 이게 기본 동작이에요. 기본 자세예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가서 누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냐? 내 안식에 들어오는 자도 있고 못 들어오는 자도 있다는 걸 출애굽을 했는데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잠들어 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딱 2사람 빼놓고 다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나? 주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나? 그건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들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뭐 레위 지파다. 우리는 고라 자손이다. 이런 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정말 출애굽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는 기본 자세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예요. 경배 어떻게 하는지 알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는 기본 자세가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까지, 나에게 중요한 임무, 사명을 맡겨주실 때까지, 주님이 나에게 내리시는 그 분부를 내가 그대로 순종을 해야 하네요.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상이 없어요. 예. 우리 교회도 보면은 어떻게 여성이 거기까지 올라갔는지. 우리 권사님 한 분은 119 구조대 무슨 대장이었더라? 참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 큰일 났네. 구조대장인지 무슨 대장이에요? 다른 분이 좀 알려주셔. 그 대전 시내에서 최초로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여성으로서 한 명이다.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해. 더 영광스럽게 생각해. 진심으로. 네. 와서 그 국제교회에서 설거지하고 먹을 거 챙겨주고 음료수 타주고, 수술 후에도요. 병 들어가지고도 수술 전에도 그렇게 점심 식사해서 다 대접하고.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가 있는가? 순종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순종이 있어. 근데 예수 잘못 믿으면은 순종은 필요 없다네. 몇 가지 교리만 정확하게 배워가지고 그것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지금 그 얘기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 6, 7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할 건지 거역할 건지 이거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만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스스로 속임수로 끝나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출애굽한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말이죠. 껍데기 폼만 잡다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안식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다수 나올까 너무 걱정된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돼요. 거칠의 신앙생활만 하다가 폼만 잡다가. 저희 한민교회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라요. 오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입니다.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그것도 기쁨으로 감격스러움으로 영광스러움으로 순종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안식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안식을 소망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의 쉼과 안식뿐만 아니라 내 육체와 마음과 심령과 영혼과 내 모든 가족들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쉼과 안식과 하나님 모든 인간 관계에서의 쉼과 안식까지 그리고 훗날에는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의 참된 평화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